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제단을 다 헐고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통혼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며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주전 8세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없이 오직 혼합주의적인 종교 의식만 성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그 백성에 불경하고 위선적인 제사를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 제의만 일삼는 부패한 자들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온천하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 발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는 외형적인 성전이나 어느 특정한 곳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고백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천하를 다스리시는 주재권을 가진 것은 그가 온 세상을 손수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은 보호를 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말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재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혹독하게 대하십니다. 3절에는 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표출됩니다. 소와 양의 제사,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분향이 살인, 부정함, 우상숭배 등과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제2제도는 율법에서 정해진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제2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한편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불의를 저지르며 우상숭배하는 혼합주의를 질책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길로 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혹독하게 대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5절에서 6절은 여호와의 보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하기를 애쓰는 신실한 종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핍박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롱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가 기뻐하도록 하시는지 두고 보자는 식의 반어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6절에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목소리에 대해 말합니다. 부패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하는 데 대해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참지 않으시고 심판의 소리를 높이십니다. 그 소리는 예루살렘 성과 거기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7절에서 14절입니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듣는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한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빤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논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7절에서 9절은 시온 공동체 회복입니다. 질책과 심판의 어조가 강한 1절부터 6절과 달리 7절부터 14절은 신실한 자들을 위한 구원과 위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절부터 9절은 해산하는 여인의 이미지를 통해 시온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통하기도 전에 해산하는 여인으로 그려진 시온에 대한 묘사는 전에 버림받았다가 회복된 아내로 비유된 말씀과 유사합니다. 시온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한 여인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시온이 항폐하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인은 해산하여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언약 백성이 시온에 돌아와 그 성에 거주하게 되므로 시온과 그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시온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 선지자는 세 가지 특성을 표현합니다. 첫째는 임박성입니다. 진통하기도 전에 혹은 진통과 즉시 해산했다라는 것은 구원이 순식간에 속히 이루어질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둘째, 차별성입니다. 시온의 구원은 일반 역사에서 듣거나 본 적이 없는 탁월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연적인 진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확실성입니다. 시온의 구원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쁨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신실한 종들, 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드는 자들로서 시온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 성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 안에 사는 공동체에게 만족과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선지자는 시온에서 누리는 복과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젖먹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해산하는 여인의 이미지로 시온을 묘사하는 것과 잘 어울립니다. 즉 어머니 품에서 젖을 충분히 빨고 만족한 어린이와 같이 새 구원 공동체는 시온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입니다.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12절부터 14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새 예루살렘은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그 품과 무릎 위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에서 평강과 풍성함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3절에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그 장소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주리니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나를 보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나를 보라 평강이 거기에 강같이 흐르게 하고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흐르게 하는 나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복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주체로 여호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온을 해상케 하시는 분, 즉 시온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또한 그 시온 공동체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강을 강같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은 공동체로 하여금 내부의 적대적인 갈등이나 외부 위협에 대한 염려 없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라는 것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 그 성이 더 풍성하고 영화롭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는 외적인 풍요함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된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시온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들의 몸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듯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복은 오직 여호와의 신실한 종들이 누릴 특권이며 여호와를 대적한 원수들은 그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에 새 생명이 증가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많은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로 인해 기쁨에 들떠 노래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건하거니와 그 도시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적들을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건지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적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